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기존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주인 되는 내 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내 마른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내 맘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예수. 그래서 예수 나의 반일금이 되시네. 저주 아래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리신 주님,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산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시옵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문 여시옵고 주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배워가며 주님 또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 여소서. 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이제 계속해서 3장 20절에서 22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 함께. 그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청년부 특송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하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분 인사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릴 것 같아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사께서 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속하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좀 예배를 금지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되 또 방역의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에는 본당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은 본당에서 새가족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 동시 진행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23일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년부 영상 1일 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 날로 알고 있는데, 그죠?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일 수련회가 교회에서 영상으로 있어요. 이 수련회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침례식을 9월 6일로 되어 있는데 주일날 광고 드리겠지만 한 주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3일 주일 9월 둘째 주 오후 1시에 새가족실 주관으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결신자는 다 대상이고요. 아동부와 중고등부는 자체적으로 침례자를 선정해 주시고 또 침례 문답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에는 침례식 전주잖아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침례 문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팬데믹, 코로나19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에 대한 유명한 신학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언론에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 명은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그 신약학자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인데 그는 이 팬데믹의 원인에 대해서 교회가 섣부르게 진단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 원인에 대한 섣부른 해석보다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존 파이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어떤 이 상황이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약간 결이 다른 해석을 좀 내놓았어요. 저는 사실 이 두 분이 다 옳다라고 믿어요. 톰 라이트나 존 파이퍼나 팬데믹에 대한 또 팬데믹의 상황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해석들 또 태도들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섣부르게 진단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톰 라이트나 존 파이퍼의 견해를 좀 믹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믹스를 해보면 그런 거죠. 원인은 모르겠으나 원인은 이제 좀 연구해 봐야 될 거예요. 또 영적인 원인들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은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불명확하지만은 이 팬데믹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의미가 이것을 허락하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 22절은 팬데믹에 담겨져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에 코로나19와 다른 팬데믹이 하나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야말로 팬데믹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전 세계가 물로 뒤덮였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왔으니까요. 그 물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 로키산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로키산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 산하고 좀 달라요. 이 산을 가만히 보면 이 단층들이 아주 뚜렷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게 수만 년 동안 이게 퇴적물이 축적돼서 그렇게 생긴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최근에 과학자 중에서 창조 과학자들이 있어요. 신앙인인 거죠.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들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한때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물의 흐름이, 물의 힘이 대단한 거 여러분 이번에 느끼셨잖아요. 다시 새삼 느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로키산의 그 퇴적층들이 수천 수만 년 이렇게 침식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조 과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해석에 의하면 거대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 쌓여진 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리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팬데믹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물, 이 노아의 홍수,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진단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팬데믹 코로나19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 기초해서, 그 사건에 기초해서 팬데믹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은요, 장차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즉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심판의 표시예요.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초한 거거든요. 우리가 자초한 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좀 알려면은 마태복음 24장을 좀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역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생겨날지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역사의 종말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환난은 전무후무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그런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하튼 분명한 거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후에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전무후무한 환난을 미리 데모 버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이런 환난을 경험할 때, 이런 코로나19를 경험할 때, 인간의 역사가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윤회해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the end,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팬데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도 예를 드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단번에 짓지 못했어요. 그 거대한 방주를
기술도 충분히 않았던 그 시절에 어떻게 단기간에 만들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이 땅에 종말이 올 거라고 그렇게 계속 전했어요. 지금이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시기인 거예요. 아직 더 심각한 환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다가올 전무후무한 환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당시에 노아가 그 일을 했어요. 비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것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영이 지옥에 가셨는데, 옥에 가셨는데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노아의 그 기나긴 끈질긴 설득과 권면에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뭐 명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간 겁니다. 노아가 하루 이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올 거라고 그 전도 대상자들 안에는 노아의 친구들, 친척들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온 가족은 노아를 포함해서 8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헐값으로 이게 값싸기 때문에 야 헐값이다. 아닙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회를 놓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코로나19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가올. 언젠가 여러분 시간이 이제 끝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내력이 이제 제로가 될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죠. 그 때가 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는 바로 이렇게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무지하고 뭐 윤회설을 믿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경고해요. 코로나 자체가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코로나는 다가올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담겨져 있는 이 팬데믹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좀 종말론적인 신앙을 좀 가지고 조금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잖아요. 그날을 좀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좀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가 한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교회가 늘 어디에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마라나타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너무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1992년도 10월 24일 날 오신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도 있었죠. 그런 부작용도 있었어요.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죠, 이단들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반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이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아웅다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크냐 네 교회가 크냐 비교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먼저 자각시킨 거예요. 성도들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맞잖아요. 이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정해져요. 정해집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다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요. 두 번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코로나19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노아의 홍수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표시였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 도구가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20절의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정화시키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21절의 물은 갑자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똑같은 물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표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은 뭡니까? 구원하는 표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물을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뿌리거나 빠지게 되는 그 물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침례를 하잖아요. 침례. 사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우리가 성경에 충실하면 베프티즘, 이게 영어 표현이거든요. 세례의 영어 표현인데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즉 물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죽음을 의미해요.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도 잘 수영을 못하거든요. 이상하게 축구도 좀 이렇게 재미있고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구기 종목도 제가 좀 잘하거든요. 수영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수영 잘하세요? 조혜숙 권사님 수영 잘하시죠? 이상하게 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수영을 좀 가르쳐 주세요. 수영을 이렇게 자유형을 하자. 저 자유형을 대학 때 배웠어요. 교양 수영을 좀 배우고 싶어서 교양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학점이 10%였어요. 뭐가 안 되냐면은 숨쉬기가 안 돼. 이렇게 숨 쉬려고 딱 쓰는 순간에 물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물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물은 정말 놀이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물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비유적으로 말을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가 죽는 겁니까? 나의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노아의 그 호소를 듣고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는 것은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막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상징해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해주는 표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고 확신시켜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받아야 될 심판까지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나니. 연단은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훈련과 연단은 있지만 심판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다 해결하지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우리의 구원의 표시인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은 심판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팬데믹은 뭡니까? 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팬데믹 올 수 있어요. 다 똑같 팬데믹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구원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예요. 그게 바로 팬데믹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하나님께로 더 초대하고 계셔요. 그래서 더욱더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신지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베드로가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팬데믹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 훈련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 하나님과의 그 복된 친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은 기회입니다. 저는 기회라고 믿어요. 어떤 기회예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팬데믹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명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죄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어떤 그 상처의 문제이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문제이든 팬데믹은 정말 거대한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문 다시 한번 그 본문 띄워주세요. 시편 29편 10절.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홍수 때에 좌정하셨습니다. 홍수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바로 홍수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지 못해요.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오늘 홍수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팬데믹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미국의 리드머 장로교회 목회자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랑 비슷한 말을. 그가 자신의 어떤 그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19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팬데믹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닫고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알몸을 가지고 육적인 알몸이 아니라 영적인 알몸을 가지고 우리 어떤 위선이나 허리 허식들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회,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코로나19와 뭔가 의미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자막에 나오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팬데믹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 같아요. 팬데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팬데믹의 이 두 가지 영적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팬데믹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원의 표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팬데믹의 의미를 잘 캐치한 것입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평상시에도 부를 만한 그런 찬양이지만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너무나 힘든,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꼭 불러야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감동되는 대로 연보함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고 뒤로 퇴보하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팬데믹 앞에서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영적인 가난함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이 알몸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한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신유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대신 손 얹었습니다. 문제에 위해 손 얹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되어져 있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팬데믹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영적 의미를 우리 모두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팬데믹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